이미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공부할 때는 논문이 참 중요합니다. 논문을 보면 가장 최신적인 학문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각도의 시각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개신교 신학생이 쓴 논문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의 거의 주제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걸림돌인가 뭐 이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복음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 말씀 듣고 따르는 이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딱 선을 긋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자꾸 매달려서 기적을 일으켜 달라 그러는 것도 사실 성모님이 예수님의 걸림돌이지 않은가 이러면서 이제 접근한 논문을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반대로 여러 가지 성모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리스도론에 입각해서 성모님에 대한 마리아론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을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구약 중에서도 오늘 미카 예언자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은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라는 그 용어가요 상당히 큰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까?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남은 자들일까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도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일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화되어 남은 사람이 진정한 남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상과 영합해서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일까요? 남은 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인생의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되든지 그 죄악들을 바다 깊은 데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남은 자들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mnant of his inheritance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유산으로 남긴 자들, 또 remain 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복음 말씀을 볼까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나와 혈육 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나의 유산으로, 나의 업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고 내 어머니들이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내가 싫어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또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걸림돌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남은 자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미카 예언서가 이사야 제1 이사야하고 똑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지만, 이 미카 예언서조차도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상황에서 조금 편집된 게 있거든요. 유배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 남은 자들인 겁니다. 남은 자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요. 하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그 뽑힌 사람은 그만큼 더 인내하고 노력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수영 선수 했을 때 처음에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1명 떠나고, 이틀 지나니까 2명 떠나고. 훈련이 힘들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까지 학교도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결국 몇 명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자들이 우리 그 수영팀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시에 메달 수를 바꾸고, 아주 그때 교육감님으로부터 격려와 아주 좋은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아있기 쉽지 않습니다. 남아있기 쉽지 않고 끝까지 그 트루 아웃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과정을 역경을 뚫고 간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어머니요, 가족들이라, 이런 뜻 아닐까요? 결코 이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팀들이 있죠. 이사야서 공부하시고 또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 마무리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싶겠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맞들이고 그걸 향해서 계속 더 깊이 있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어떤 과실이 있어도 하느님께서 그 모든 과실들을 저 바다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시고 여러분의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구원으로 되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맛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미는 꼭꼭 씹어 먹어야지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좋은 약은 입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꿀꺽 삼킬 때 우리는 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 신앙의 삶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는 삶보다는 불이익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어머니가 되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